2023년도 7월 16일 오전 예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만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요, 그 중심 요절이 3절과 4절이 되어 있는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러면 서론으로 에베소서 3장 3절로부터 4절 중심 요절이죠.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까지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서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감히 죄를 사하고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처음은 성경으로 처음을 얘기하면 율법서,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이 되겠고요. 토라라고 그러는데,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이시다. 외아들이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육신화,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계셨는데 그때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아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비밀,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다.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다. 네, 예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것이다. 이건 같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타난 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창조와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의미하지만 창조 모든 것을 말씀을 창조하셨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 그것은 뭐 복음 율법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면 창조와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의미하지만 문자적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서를 의미한다. 복음서. 1. 창조와 율법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또 요한복음 8장 25절 내가 처음부터 이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런데 창조와 율법서 문자적으로 볼 때 그런데 두 번째 구속사적으로는 복음서를 나타내는데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본론 그렇다면 그 말씀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의 비밀. 이제부터 이제 비밀, secret. 영어 성경으로는 미스테리. 우리가 보고도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말씀의 비밀은 무엇인가? 물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숨겼단 말이에요. 감추었단 말이에요. 숨겼어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로고스,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뭐냐? 영생이다. 영생. 따라서 성경 속의 비밀은 오직 예정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 로고스 속의 비밀, 그 비밀은 그 속에 로고스 속에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이게 뭔지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 왜 어두움이 빛을 쫙 하늘 비추는데 어떻게? 왜 어두움이 모를까?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비밀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면 그 말씀의 비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에 나타난 바 잘 아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다. 빛을 비추려고 하면 등잔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왜? 신랑이 더디우니까. 등잔 속에 있는 기름은 신랑이 언제까지 오신다? 뭐 2000년 전, 2000년 뒤에 오신다 하면 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에서 그 시간 동안까지만 팔팔팔팔팔 막 끓여갖고 빛을 발하게 하는 거야. 그 등잔 속의 기름은. 그런데 신랑이 더디와 그때부터는 등잔 속에 있는 기름이 닳고 다 소진되어서 없어지니까 말씀이 생각났다가 안 났다가 말씀이 생각났다가 안 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깜빡거리는 거야. 그럴 때 등잔 속의 기름 말고 따로 그릇의 기름을 가져간 지혜로운
와인치라고 했어요. 뭐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데 즐거운 다섯 처녀가 그릇에 기름을 등잔에 들이붓는 거야. 그러니까 깜빡깜빡했던 게 다시 환하게 불을 밝히니까 글쎄 마지막 때 그 말씀 예언 경고의 말씀들이 탁탁탁탁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할 수만 쓰면 착하신 자들조차도 미혹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기사와 기적.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큰 기사와 기적을 막 행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를 막 하는 거야. 기적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빛은 곧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하면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이고 빛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이 곧 말씀의 비밀이다. 말씀의 비밀이다. 그 말씀의 비밀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었다. 그러면 허락된 사람들은 누구고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냐?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허락된 사람입니다. 당사자는 모르지만 그걸 그 비밀,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갖다가 누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미리 예자. 사람이 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정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한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국자 천국 그것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7장 15절부터 17절을 참조해 보시고 자 그렇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까? 어디에? 천국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까? 오직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3절 하늘의 형상을 입은 다시 말하면 변화체를 입은 자들만 들어가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심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참조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한 자들만 1000년 동안 한시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심판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동안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다. 아유, 목사님 영주권 시민권 무슨 세상 얘기하시네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시민권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비밀은 무엇이냐? 두 번째, 아까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는 구원, 다시 말하면 영생의 비밀은 무엇인가? 아까도 예문으로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다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썩는다는 것은 뭐요? 점점 생기를 잃어버리고 썩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늙는 것, 늙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모든 장기가 그 기능을 다해서 이제 밥 숟가락 들기도 힘들다? 아니 이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강제로 막 숨을 막 쉬게 해. 강제로 막 숨을 물하고 막 숨을. 걔들 생명 연장장치야. 그 강제로 그렇게 해서 왜 폐 기능과 또 신체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노쇠하고 이제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요게 이제 영생에 관련된 것인데,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하늘의 형상, 이것을 갖다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 부활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입는 것은 변화하리라. 변화체. 지난 5월 28일 또 6월 11일 설교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등잔에 그릇의 기름을 채워라. 또 휴거의 비밀, 요 두 가지 설교를 갖다가 참조해 보시면 뭐가 구원, 영생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걸 알려고 하면 지난 5월 28일 6월 11일 설교 참조. 그래서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하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뛰어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이룰 줄로 믿으면 그게 진짜 믿는 것이야. 믿는 것. 결론입니다. 결론. 과연 당신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인가?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예수를 팔고 배반하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빛을 비추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등잔에 기름은 다하고 그릇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등잔 속에 있는 그 등잔의 그 등불이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예정했던 그 시간 오버가 됐어. 넘어갔어. 그런데 이건 꺼져가. 그래서 꺼졌어. 그럼 이 이후에 있는 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근데 그릇에 기름을 갖다가 등잔에 들이부어서 등잔불이 계속 빛을 발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시간이 지나서도 이건 그 빛을 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라 신라노가 마저 나오라. 그러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보면 뭐해? 못 올라가는. 그래서 통곡하며 이 통곡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었는데 못 올라간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대로 뭐요?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런 사람들. 이게 통곡이야. 빛을 비추는데 왜
깨달았느냐? 등잔 속에는 기름이 다해서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설교 참조. 이건 5월 28일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어느 산? 시온산 위에 있는 도시가, 동네가 아니라고 했어요. 빌리지가 아니라 시티라고 했습니다. 도시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성. 도시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18절. 또 누가복음 11장 33절 3절. 중요한 겁니다. 과연 당신은 만세자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인가? 첫 번째, 택함받은 증거. 이게 없으면 택함받지 않을 거야.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 잘 모르고 깨달음이 없어. 이해를 했는데 아무런 감동과 놀라움이 없다면 당신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왜? 언젠간 그 천의 비밀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까맣게 잊어버려. 그걸 어떻게 확언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도 좀 어떤 건데요? 변화체 죽지 않는 거면 하늘 올라간다는 그거요? 그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분봉왕과 방백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면 너는 택한 말, 만세자인데 택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요? 어디 보자. 딱 보니까 진짜 있네. 몇 장 있네.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할렐루야. 그게 각인되면 그걸 위해서라면 목숨도 전 재산도 내 직장과 직업과 내 모든 인생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할 것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어디 무슨 어디 하나 있긴 있대. 심판날에는 무슨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고 심판날에는 남방여왕이 너희를 심판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성도들이 또 천사들을 판단할 줄 알지 못했냐. 어디 구석에 말씀 놓고 있는데 이걸 믿고 내 인생을 던지기에는 너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그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서 내 인생을 버려? 내가 삼성전자 내가 이사인데 이걸 버려? 버립니다. 믿어지면 버립니다. 근데 못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안 버립니다. 그거 있어. 몇 장인 거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가 허락되었으나 저들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1절 12절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2절.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같이 쭉 이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버림받은 증거란 누가복음 18장 5절부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운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제 씨 뿌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와 같다. 밭에 감춘 부와 이 밭과 이 씨 뿌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내용과 세임 같은 겁니다. 11절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제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자리까지 어떻게 잘 갔는데 들었는데 빼앗겼어. 아, 나 마귀 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도 들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마귀가 가져간 거야.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정말요? 참 기쁨을 처음 받긴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유 죽겠다. 아유 힘들어. 도저히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먼저. 아유 안돼. 아유 못해. 뒤돌아선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거 좀 즐기면서 해야지. 저거 좀 즐기면서 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제대로 결실치 못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 뭘 약속했는데요? 다 잊어버렸어. 당신은 착한 사람 아니야. 약속이요? 나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말하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 들 때 꼭 전화 보고 뭐야 마귀가 결정적인 그 순간 딱 순간에 갑자기 카톡이 오거나 딴짓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림받은 증거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요? 세 가지가. 말씀을 듣고, 그게 뭐야? 그만 잊어버려. 말이 가져간 거야. 두 번째, 말씀 그래도 잠깐 기뻤는데, 뿌리가 없었고, 그 말씀을 갖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그 말씀 약속을 키우지 못해. 그런 말을 주는 거야. 마지막 때, 이생의 염려, 육체의 염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향락과, 이것 때문에 막혀. 이 세 가지. 뿐만 아니라 말세의 시험. 말세는 시험이 있습니다. 말세의 시험과 일반적인 시험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말세의 시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넘어진 자. 새 사냥꾼의 올무에 넘어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함을 입었지만 왜? 하늘 들려 올라갈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어. 너는 지금 휴가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이 올라가려고 예정되는 사람이 이 사람 갖다가 마태복음 1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원수마귀가 물고 늘어지는 거야. 키가 올라갑니다. 자식, 아내, 남편, 자기의 부모,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지고서 마귀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었으나 자식 때문에 못 가. 택함을 입었으나 부모 때문에 못 가. 왜?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착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리라. 착하신 자들도 그 착하신 사람들은 뭘로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것은 변화시를 받고 올라가기로 택함을 입었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표가 그 순서가 그 이름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표적과 기사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그러므로 택함 받지 못한 것도 걱정이지만 택함 받았어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곧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요, 후속, 변화체, 들림, 이것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요. 이들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 최대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 생뿐이면 너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사오니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 속에 감추인 빛 곧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영원히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그릇의 기름으로 등잔을 채워 등잔 속에 있는 기름이 다 고든 그릇에 있는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말세의 복음,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비밀이 흔히 드러나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에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도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변화되어 올라갈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으로 그릇의 기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